저희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물론 동물도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보존하며 그리고 그것을 더 발달시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시켜 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 혹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입은 뭐 하라고 만드신 거죠? 먹으라고. 네,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이 입을 뭐 하는데 많이 사용합니까? 말하는데. 그래서 입의 주된 업무는 물론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된 업무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 한 일주일만 말을 하지 말고 살려고 그러면 답답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또한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는 게 말인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옛말의 표현 가운데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입 하나로 두 가지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기도 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 말을, 이 혀를 잘 제어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한 말에 따라서 사람이 우리가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에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바로 첫 번째 이야기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듯 이렇게 말에 잘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는 말들의 입은 바로 짐승의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재갈을 끼운다고 그러는데, 이 재갈은 여러분 알다시피 입에 꽂아놓는 막대기, 쇠막대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넘치고 혹은 또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거기에 끈을 매달아서 사람이 잡아당기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한 뛰기도 하고, 그런 자그마한 이 재갈 하나로 그 말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에 재갈은 없습니다. 그러니 재갈이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혹은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말을 다 한다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제갈과 같은 말을 통제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 아니면 그런 어떠한 결단이 없으면 이 말로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 배의 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큰 배에 비행기가 100대요. 또한 거기에 근무하고 혹은 또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조종실에서 키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 큰 항공모함은 결국은 재앙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 어디에 걸려서 사실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에서 새치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 있죠. 새치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15c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혹은 이 말이 심지어 한 국가를 전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제어하며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비유로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심지어 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말, 그런 사람의 마음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피곤을 풀어주기도 하죠. 한마디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권면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그의 마음 가운데 꽂혀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한 그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혀에는 이런 혀에 대한 이런 짤막한 우화가 있는데 어느 날 가위와 톱과 혀가 만나서 서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가위가 먼저 자랑하기를 나는 어떤 종이든 칼이든 나에게만 주면 내가 다 잘라낼 수 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톱이 웃기를 나는 어떠한 나무도 다 잘라낼 수 있다. 라고 말하자 혀가 말하기를 야 너희는 기껏 종이나 천이나 나무를 자르지만 나는 사람을 자를 수 있다. 내 말 한마디에 중마고였던 친구나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오랫동안 신뢰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혹은 서로 왼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들은 자주 쓰다 보면 이빨이 나가지만 나는 그럴 일이 없다. 나는 아무리 말하고 사용하고 짓거려도 닳거나 파손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는 이 말은 혀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이면 좋을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말에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입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우리의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저주의 말도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내 입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는데 경건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또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 보면은 그 말하는 것 또한 그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성숙한 크리스찬과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가장 큰 드러나는 차이는 바로 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단번에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선을 쌓듯이 날마다 잘 쌓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잘못 쌓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를 든든히 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좋은 것을 잘 쌓아 올라가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것을 품고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의 말, 의의 말, 또한 온유하고 평안한 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방법은 우리의 삶의 말의 근원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혹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대박이죠. 관광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에서 단 얘기와 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입에서 두 가지의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을 하면서 어떨 때 더 우리의 어떤 마음을 시원하게 하거나 희열을 느끼느냐? 사실은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할 때보다는 나쁜 말을 할 때가 우리는 더
뭔가 좀 마음의 시원함과 희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듯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은 바로 자기의 인격이며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삶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근원이 바뀌지 않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근원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야, 이 근원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내 입에서도 또한 내 생각도 좋은 말을, 아름다운 말을,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말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말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행함은 내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만 잘한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과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결국 말과 행함이 다르니 한 말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정말 이 말에 대한 행함과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일단은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근원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기에, 또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 우리는 내 안에서 믿음의 말, 회개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온유함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의 또한 주신 또한 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재갈을 물려 정말 우리가 내 말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 은혜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며 또한 우리의 말을 행함으로 나타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